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프지? 아프봐. 아프다. 아프지? 저희 매일매일이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씨 한번 기쁘게 찬양 불러볼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앞에 같이 나와서 찬양할까요? 저희 이제 빠른 찬양은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시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사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이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인간은 여기 계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될 없네. 되신 주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이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인권은 여기 계신 주내 모든 삶 변화될 없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이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인권은 여기 계신 주내 모든 삶 변화될 없네.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없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저희 다 앉아서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저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날 영원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날 영원하신 후에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매일 또 매 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임마누엘 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옛날에 한 부자의 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권한과 또 책임을 가지고 그 집의 일들을 맡아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또는 때때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 주인이 그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내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지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말은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은 청지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고서 너 이제 해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청지기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의 빚을 깎아주면서 그 빚진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질문했던 이 말의 의미와 그리고 그에 대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렀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점수로 하면 한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정말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너의 이 잘못된 일들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묻는 말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신 것은 정말 사실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청지기가 해야 할 대답과 행동은 지금 상황에 대한 변명이나 어떤 궁색한 핑계거리가 아니라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궁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회개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도 정말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오늘도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혼내키기 위해서 혹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요 늘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순간이 회복의 순간이고 충전의 시간이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실수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충전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시든 어떤 질문을 하시든 또는 어떤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때로 나의 감사함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옆길로 빠져나갈 때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일진데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급속도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지체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임마누엘부를 섬기고 있는 모든 우리 섬김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히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합당한 그런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임마누엘부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방향을 돌리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